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룰 수 없는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 안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대로 가다 보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용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 진리 또 그 안에서만 단단해지면 사실은 우리의 행위에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떤 사망의 길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그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기뻐할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와 같이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성령 안에 풍성하다 보면 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다 보면 사단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나 사단이다 라고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단이라고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 안에 속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옛 것들이 때로는 사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 그러니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도 혼탁하게 그들의 리더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교회에 이와 같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때로는 이단이 돼서 하나님의 것들을 반역하고 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할례를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은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고 그들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기득권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항상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의식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 의식이 선민의식이 우리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들은 세상 안에서 버려질 수도밖에 없고 그리고 저들은 구원받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내고 있어라고 우리 안에 육만 남아있으면 육에 이 판단되어지는 이 제약들이 우리의 시선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할례라는 것은 아버지 언약의 표징이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나라가 되리라라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준 것이구나.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할례라는 건 육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고 영으로 지금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성민 안에는 하나님이 육으로 그들 앞에 정말 육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봐도 그렇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표피를 제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 백성은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이나 이 조례나 규례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완벽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도 사도 바울 또한 누구였냐면 이 율법의 완전한 자였다.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단 취급하고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실체가 이것에 대한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항상 그 안에 묶여있는 것들이 보면 보여지는 것 안에 신앙생활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는데 내가 뭔가를 열심으로 행하고 내가 뭔가를 육으로 막 드러내서 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나는 이것이면 됐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된 거야. 그리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더군다나 더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 있어서 그 누구도 그 교만함을 깨뜨릴 수 없는 의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의의가, 육의 의의가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냐면 뭐든지 죄의 시선이에요. 그 뭐든지 잣대를 대고 그 잣대 안에 자기가 이게 이렇게 말씀의 틀에 맞춰지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서는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하잖아. 농학선생이라고 하잖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르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초등학문.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실체를 맛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버지의 영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알게 했고 깨닫게 했을 뿐이지 그러나 결국 이것을 안다고 해서 너희가 이것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율법만으로는 그 구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구원자예요. 오직 그 중간에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에 보여지는 그 세상 안에 드러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거.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만지지도 보이지도 느낄 수도 우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느껴지고 만져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정도까지 가려면 우리가 그만큼 집중돼 있어야 하고 그만큼 믿어야 하고 그만큼 그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바보라라는 거예요. 육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자들처럼 항상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만 우리 속에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구원자를 줬다고. 너희는 안 돼. 지금 근데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서 우리가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중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 그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적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보면은 나무도 심지어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도 누군가가 거기다 그 땅에 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인간의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심기었냐면 하나님이 심기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심었지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여서 그것을 찾아다 내 앞에다 두고 내 가족을 삼고 내 엄마를 삼고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만물의 것들은 우리가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 주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던 한마디가 뭐냐면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게 뭐냐? 육체가 우리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꾸만 육 안에서 보여지는 세상 안에서 그 보여지는 세상이 너의 왕국인 것처럼 너의 틀 안에서 뭔가를 맞춰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뜻을 품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품어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품어요? 육의 것도 안 돼서 육안에서 종로를 타고 그것도 안 돼서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해서 신앙생활을 해도 그 확실한 결과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형식적인 것만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행해요? 아버지가 뭐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너희에게 오신 거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 예수를 만난 거야. 아멘. 너희는 율법 안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육 안에서 너희 스스로가 나 예수 만나러 갈 거야. 나 예수 꼭 믿을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누가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아멘. 우리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는 특히 손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 개처럼 여기는 이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영원한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수시개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으로도 판명되어져서 너는 선택을 입는 자가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야라고까지 하나님 구별해 놓은 자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자들을 너 하나하나 건져서 내가 그 무리 속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기에서 아버지 나 이런 집 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것으로 나 먹여주고 입혀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선택받았어. 아멘. 내가 이 무리 속에 저 죽어갈 수 없는 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여기서 구별됐어. 아멘. 이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천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야.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죽어야 하는 나를 저 예수가 목숨값으로 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져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짜맞춘 틀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서 뭔가를 행해서 만족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살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 자기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 만났어? 할례 받았니?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올 때 할례 행하라고 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손할례가 아니라 손할례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세례 요한을 볼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 회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육이 없어지는 게 회개예요. 육이 사라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굳이 침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라는 세상에 너희가 푹 잠겨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속에 푹 들어가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예수가 없으면 세상 안에 이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모두 다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처절하게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자유라는 건 1도 없이 그냥 살아야 하니까 목숨을 연명해야 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죽어라. 응? 세상 안에서 죽어라. 세상이 너를 살릴 것 같으냐? 이 세상이 너를 풍성하게, 너를 넉넉하게, 너에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줄 것 같으냐? 너는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산다 하고 우리가 세상과 짝해서 양다리를 하고 살아와 봤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양다리 신앙을 하고 지금도 오고 있잖아. 근데 그 세상이 아직도 좋으냐라는 거. 근데 그 세상이 너에게 이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선한 것은 버릴 준비가 돼 있고 선한 것은 억지로 두드려 패서라도 묶어서라도 먹어라 해도 이렇게 먹기가 어려운 것이 돼버리고 내가 그러면서도 말로는 믿는다 주여 주여 하고 내가 그러면서도 뭔가 행위로는 하고 있다라고 나 스스로가 엄청 교만하게 의로워져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병든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우리인지 몰라요. 예수도 맛보고 세상도 알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우리에게는 뭐라 하냐면 내쳐버릴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뱉어버리고 싶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내가 내 몸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내 몸으로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줬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양다리 신앙 안에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뭐가 큰일 날 것 같고 뭔가 불안정하고 세상을 아예 버려버리면 못 살 것 같고 그러니 그 신앙 안에서 절대 그 틀을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중심을 의지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가 실제 내가 예수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할례를 행하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할 만해서도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을 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수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나타나도 우리 안에는 속이는 것 외에는 절대로 진리라는 그 자체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 맞아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없고 아직도 뭐지? 이런 의문이 우리 속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 이거는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건 입장난하는 게 아니라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을 때 네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근데도 우리는 그 앞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돌아가거나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자리로 가지 못하고 아직도 남의 말장난에 감정을 휘말려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가르쳐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줬잖아요. 그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말씀만이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것 없이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알아야죠. 그냥 쉽게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쉽게 믿어도 되는 것처럼 조금도 노력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이나 이런 중심이 기본 진리가 딱 박혀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소리에 금방 휩쓸려버리고 사람의 소리 앞에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치우쳐버리고 사람의 소리가 진리가 있을 것인 것처럼 그 안에 무슨 신비한 것들이 있을 것처럼 그 안에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몽땅 팔아버리는 지금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먹어야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1대1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구하면 주시겠다 했는데 왜 그것이 우리 속에는 안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 어떻게 보면 옳지 않는지 옳은지 분별도 안 되는 것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맡기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깨닫지 않잖아요. 뭔가에 확실하지 않는
나를 맡기고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어떤 것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지. 알면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줬잖아요. 내가 근심하고 고뇌하고 아픈 이유는 저 영혼들이 바로 서가는 것 외에는 없다잖아요. 병들어 죽는 것이 근심이 아니고 못 먹고 살까봐, 우리가 못 입고 살까봐, 편안하게 못 살까봐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하나 무슨 문을 열고 나가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의 틀의 문을 열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봐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해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죄는 하나님을 몰랐잖아. 원래 성경을 들어가서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것이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었잖아. 근데 너는요 지금까지 믿기 전까지 우리는 어땠냐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잖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랐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집인지도 몰랐잖아.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지도 너는 까맣게 몰랐잖아. 그것이 애통한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녀였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냥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그 자녀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황홀감은 어떠했을 것 같나요? 내가 이 부모 안에서 이 찌질한 환경 안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하다라고 하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자의 자녀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신 상태가 돼버려요. 실신. 이게 정답이에요. 실신. 근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신 상태가 오냐라는 거. 천지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 능치 못할 일이 없대. 이게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를 믿어도 내 속에서는 어떠냐라는 거야. 안 믿어지잖아요.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도 바로바로 주지도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원수마귀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돼야 그 앞에서 내가 뭔가를 올인을 하지. 기다리라는 거야. 알아보라는 거야. 더 깊이 알아가라라는 거야. 누군지를.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거나 기다리거나 알아갈 수 있는 이 몸 안에 그런 인내가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야. 우리 너무 빨라요. 1분이 1초, 분초마다 여러분의 눈은 살아서 돌아가요. 그 분초마다 죄를 향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우리는 불화살을 쏴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적인 것들만 끄집어내서 수십 년을 들었어도 수십 년을 선한 길에 섰어도 아직도 내 눈의 레이저 광선은 죄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직도. 도대체 이 눈은 어떤 눈이고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이런 것조차 참말을 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환호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 무리 속에서 막 사람들이 속아 넘어져서 만족을 하고 막 치유받았다고 해. 근데 참말을 해봐봐. 진짜 참말을 하면은 미쳐 돌아간다. 거짓말을 하는 데서 미쳐 돌아가고 화가 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참말을 하는데 왜 미쳐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미쳐 돌아가는지. 내가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짓말쟁이인 것이 드러나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나는 아무도 모르고 갈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았지?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나는 몰라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알아요. 목사님한테 말씀했어? 목사님한테 이 얘기했어? 저 얘기했어? 우리는 벌써 제 눈에 레이저가 다 누구를 왜? 내 죄가 쏟아놓은 것들이 결과물로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 안에 내 속에 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내 눈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말씀이 들여다보고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껍데기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다고요. 근데 누가 한다? 오늘 말씀이 레이저 광선을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먹으라고 왔잖아. 너희가 먹으려고 왔잖아. 너희가 나를 만나고 나의 것을 행하려고 왔잖아. 그러면 먹어야지. 참되게 먹고 그 먹은 양식을 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것이 너희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네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요 목적이지 뭐하러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버지가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늘 원수 마귀들이 정죄하는 법조문의 것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칭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예요. 너희를 정확하게 의로 판단해 줄 수 있고 너희를 정확하게 그 길에 정확한 판단에 그 길을 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요?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그러니 여러분에서 가장 큰 판단과 가장 큰 분별과 가장 큰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 모든 죄를 알고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자기 몸으로 담당하고 가지고 가셔버렸어.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를 영으로 만난 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육체 안에 쬐어서 육체의 육신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잘 안 되죠. 내가 지금 교회에 오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그게 다 내 육체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영의 생각이에요. 영이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항상 하시는 말도 있잖아요. 형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고 그것을 듣는 것처럼 행하라. 그러니 너도 이것을 듣고 나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라. 예수님이 힘을 줘서 행하는 것처럼 말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아라. 네 육으로 살아라. 네 육체의 지혜를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해라. 어떤 방법으로 술책과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 그들을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만으로도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 능력은 어떤 것을 개입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존재만으로 우리가 안고 가면 그 존재는 세상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분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려고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확실하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말씀으로 사시라.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대. 세상의 통치, 권세, 세상의 모든 왕권을 무너. 근데 우리는 이걸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죠? 그들 앞에서 뭔가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권력 앞에 무너지고 물질 앞에 무너지고 건강 앞에 무너지고 그 이유가 뭐? 세상 앞에 서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위에 계신 아멘.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아멘. 그리고 다스리고 있다고. 아멘. 이것들은 다 내 종들이라고. 아멘. 아버지가 말하는 건 통치자와 권세자와 세상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주무르고 가고 계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서 저것들이 힘을 내고, 하나님이 못하셔서 저것들이 막 우리를 압제하고, 저것들이 우리의 복음을 섞어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용하셨다고요. 너희가 내가 올 때까지, 응? 내 때까지 마음껏 죄악으로 물들어라. 사단의 권세, 세상의 통치, 권력, 모든 인간의 육안에 있는 것들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마음껏 그 악을 행하고 살아내라. 아버지가 이렇게 그들을 만들었다고 인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아죠. 근데 그 앞만 보고 잣대로 재고 그 앞만 보고 싸우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종이 조각인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지만 너는 어떻게 만들었냐? 너는 어떻게 선택하고 너를 어떻게 구별했냐는 거야. 내가 너를 그것들 위에 세웠다. 아멘. 그것들 위에 아멘. 무엇으로 세웠냐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들을 주장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만 가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아멘. 그들 앞에 서라. 아멘.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내가 예수에 주었으니 아멘. 그 영을 가지고 네 껍데기가 쓰면 네가 예수다. 아멘.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살짝 된 것 같으니까 자기 세계의 왕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육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 그 방 안에 여러분을 넣어놓으면 여러분 미친 듯이 더 환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있는 때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나 있으라고. 아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나 듣고 있으라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그 위에 서서 내가 할 것만 하라고. 왜 쓸데없는 것에 내 진짜를 다 잃어버리고 가짜를 가지고 가짜 앞에 서서 허무하고 허탄한데 굴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것 보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모자랐다고. 그죠? 나라는 존재도 그래. 그게 항상 원하는 거더라고. 그걸 내가 너무나 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허탄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 허탄한 것을 내 속에 담기를, 이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담기를 너무너무 미친 듯이 원하고 있는 게 나더라라는 거예요. 이 육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내 입에서 불이 나가도 내 육은 안 깨트려진다고요. 그러니 육을 믿지 말라고요. 이 육체를, 목사의 육도 믿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보지 말고 누구를 오늘 복음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벗겨진다. 아멘. 오늘 어떤 분이 그 고백을 해요. 큰일 난 것 같아요. 또 뭐가 큰일 났냐. 내가 날마다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들리고 아버지의 것들 외에 제 것들은 내가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더라.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 내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하니까 선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해서 알밤을 까서라도 그 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분석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죄는 마음껏 누려버려요. 막 죄야 들어와라, 허탄한데 굴복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여기 아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이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이 싫어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3일 됐다라는 거예요. 걱정은 조금 되지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마음에서 뭔가가, 그게 뭐긴, 예수가 하는 거지. 아멘. 성령이 하는 거지. 네가 열심으로 해갖고 그렇게 됐으면 너는 진작했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인 거야.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 아멘. 앞으로도 그 마음이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세상에 헛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것과 양다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제발 뭐하라, 마음을 지켜라. 이 부탁을 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냐라는 거 맞죠? 여러분들도 몇 날이 못 돼서 말했잖아요. 말씀만 보라. 말씀만 계속 주야로 도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 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뺑뺑뺑뺑 도르라 했더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꾸 옆길로 얼마나 세고 싶냐. 자꾸 한 길을 가라 하면 얼마나 옆이 궁금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들은 나한테 또 좋은 걸 줄 것 같은데 라고 갔더니 못하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책을 보고 싶어서 책을 볼라 했더니 갑자기 이 책 보고 있으면 되겠냐, 내가 성경을 더 읽어야지. 성경을 읽으려고 갔더니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길을 파기 위해서 마음을 그 안에 들여야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달콤함과 얼마나 많은 보여지는 세상이 지금도 불을 켜고 오는 사자새끼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반에 여러분이 다른 것 먹어갖고 서겠냐고요. 다른 것 먹어갖고 구별되겠냐고. 다른 것 먹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겠냐고요. 성도도 안 된다고. 성도도. 목사가 성도의 자리로도 못 가. 너무 세상 것이 좋아서.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취하로 그것을 먹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제된 것들을 구별하게 하고 갑자기 말씀만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보아가 해지더래요. 이거 첫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은혜.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것은 자랑해라. 너 세상 것 제약된 거 요만한 거 돈 100만 원 들어와도 자랑하고 난리가 아니면서 왜 하나님의 것은 자랑하지 않냐.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단이 막는 거예요. 왜? 증거되는 순간 내 거가 되거든. 증거 안 되는 순간 걔가 먹어버리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올 때는 자랑해서 선포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원수는 야 너를 봐. 뭘 그러다 또 말 거야. 야 됐어. 멈춰. 그리고 나가서는 헛소리로만. 이렇게 허탄한 것만. 허무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게 원수는 딱 장치를 해놔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진짜가 나올 때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딴짓 하지 마라. 딴 데다 고개 돌리지 말고 하라 했으면 옮겨놨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 내려져서 그 안에서 열매가 무엇인지 그 맛을 알라. 열매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고 오묘했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이게 이거였다고?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어? 뭘 위해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살아왔어? 이게 처절하게 느껴진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다 뭐 행위, 율법은 행위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너희가 손을 씻고 밥을 먹냐 안 먹냐, 참기와 세리한테 가서 앉아있냐 안 앉아있냐,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인데 왜 거기 있냐, 왜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왜 그 안에서 그 세상적인 거 안에서 그러고 있냐. 너는 부정하다. 너는 우리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땠을까? 왜 그 창기촌에 술집에 갔을까? 왜 예수는 세리들 그 돈독에 올라있는 그들 욕심덩어리한테 갔을까? 그죠? 왜 예수는 세리와 창기를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두드려 놨을까? 이렇게 두드러지게 했을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쾌락과 향락과 우리 안에 성욕과 또 물질 만능주의에 자본주의에 빠져있는 그 세계가 우리는 너무 부럽고 좋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더러운 밑바닥이다. 인간이 싫어하는 밑바닥에 그것을 딱 놔뒀는데 그 실체가 뭐냐면 가장 돈의 자본주의의 시작이 밑바닥이 뭐예요, 여러분? 창기들. 내가 뭐가 있으면 욕구를 채워야 돼. 없는 대로 인간이 육적으로 살아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실체가 세리와 창기의 실체가 너라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어디서부터 오나 한번 볼래? 근데 내가 가는 그 자리가 지금 너야. 이거라고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 자리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냐? 저게 하나님 아들이냐? 저게 우리 속에 있는 메이저 제 광선이야 이게. 술집에 가서 왜 전도를 못해요? 왜 부패한 땅에 가서 전도를 왜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가 내 속에 있으면 하게 돼요. 예수가 그런 거잖아요. 육은 육끼리 너희가 겉으로는 포장되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에 독이 가득하면서도 그것들 앞에는 저가 아주 부정한 짓거리하고 저 나쁜 짓하고 저가 돈에 욕심이 가득하고 저 더러운 저러니 우리는 그걸 멀리해야 돼 라고 우리는 이렇게만 말을 하면서도 나도 멀리 못하고 속으로 숨어서 꼭꼭 심령 속에는 아직 그걸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딱 까발려 놓으니까는 그것들이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 실체를 막 말해주니까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거룩하게 내가 지나가는 곳에는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아주 기름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옷자락만 만지면 뭐가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소리 하나만 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가 봤을 때 뭐라 했더니 네가 세리잖아. 네가 창기잖아. 예수님 나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세리와 창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수 만나지 못해. 예수 벗이 되지 못해요. 내가 세리라고 생각하고 창기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래 내가 네 벗이야. 세상 사람이 누구도 네 벗이 돼줄 수 없지. 그 누구도 너를 네 자체로 너 존재 자체 내가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이 존재의 가치로 너를 봐주지 않지. 그러나 내가 네 주인이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단다. 응?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죠?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가장되어져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천사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때 당시 교회에서 찾은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찾으면 돼. 내 교회에서 찾으면 돼. 그러면 이게 이루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가장되어져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천사가 돼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누구의 것이다. 이 생각이 누구의 것이 돼야 예수가 돼야 된다. 내 머리에 꽉 들어차 있는 이 복잡하고 이 잡다한 생각이 예수가 돼야 사라진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어떻게 세뇌시킬 거냐고. 원수는 죄로 세뇌를 시키면 여러분은 의로 세뇌를 시켜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될 때까지 하는 게 맞죠. 안 된다고 포기하고 포기하면 더 중요한 게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왜? 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초등학문으로 너희는 영원히
일본이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어서 그 값으로 너를 샀는데 지금 뭐 하냐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냐. 너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렇게 믿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 너에게 부어줬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앉아있냐. 딴 것이 진리라고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라 했냐면 가짜라고 했잖아요. 나는 네 외모도 네가 말하는 그 목소리도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말도 듣고 싶지 않아. 어디에서 그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자기 백성들이 그랬다고. 무엇으로 커져서 자기가 천사화 되져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 뭔지 알죠? 이거예요. 그 소리는 가짜다. 그 설교를 듣고 있냐? 그게 맞냐? 그게 틀리냐? 그 외모를 봐라. 그 환경을 봐라. 뭐를 봐라. 보여지는 것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단들은. 그래서 사단이 딱 신천지가 들어오면 첫 번째 그들이 목자를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다고 헌금하고 그 안에서 막 난리를 치고 헌신하고 막 자기가 가장 일본에 충성된 증인처럼 해요. 나중에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맞지 않아. 그리고 저분을 한번 봐봐. 저분의 생활을 봐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불신함을 주면서 진짜의 말씀이 있어. 이거 누가 잘해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도 얼마 먹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거를 또 반복하실 거냐고요. 신천지를 이단이라 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내가 이단화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죠? 그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만지지도 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그래요. 아버지는 또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 왜? 거룩하게 구별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그런 데서 가서 사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온통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여러분이 못 가. 왜? 여러분은 죄 때문에 정죄하느라고 못 가 절대로. 근데 정죄받지 않고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곳에 가 있다. 남들이 죄의 덩어리 속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그 밭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스스로가 죄인이어서 할 수 없어서 나는 구원해 줄 자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 하면 나는 그거에 내 모든 걸 다 팔아버리겠어. 이런 자들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치버린대. 차든지 덮든지 하라. 진짜를 알든지 가짜를 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섞여지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구역질하게 생겨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냐고요. 너무 부유해서 그래요. 부족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죠. 이 모든 것을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의적 숭배, 겸손. 자의적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 원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딱 먹음직도 탐스럽게도 딱 먹기 좋게 만들어 놔버려서 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원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원수의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니 여기서 뭐라 그래?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세상으로 살면 얼마나 괴로워. 병 하나 생기면 병 때문에 죽을까봐 괴롭고 병원에 다니는 것 때문에 괴롭고 문제 하나 생기면 문제 언제 해결받을까 그 문제 때문에 괴롭고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니 허탄한 데다가 마음을 두지 말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머릿속에서 누가 나를 주장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하라고. 이 머리가 말씀으로 주장해서 말씀으로 나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허탄한 대로 나를 주장해서 계속 허탄한 것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알 것 같으냐? 내쳐버리신다라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복음은 실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으라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런 걸 보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들을래? 듣고 깨달을래? 깨닫고 나를 좀 찾을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우리가 또 이제 이 문을 열고 또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깨달아야 하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 그죠?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뭘까? 그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 드는 생각이 오늘 말하는 허탄한 것이라면 내려놓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서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니야 기도해라. 아니야 말씀을 더 깊게 들어라. 아니야 인내해. 아니야 참아. 그리고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지시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고백을 누가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니면 누가 예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주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이 교회 이단 사상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단 사상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 안에서 세워지고 싶고 또 그 안에서 쓰임받고 싶은 것이 나의 욕구임을 나의 본능임을 또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생각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주관자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 실존하신 그 모습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가 가셔서 깨우치시고 만나주시고 행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주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